안녕하세요. 헤븐스타 채플 박현웅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가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그 마음이 평안하신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우는 그런 시간을 잘 보내고 계시죠?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묵상 중에 나침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았었어요. 만약 산에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맞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으면 우리는 어디로 향해 올라가면 되냐면 정상을 향해 올라가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인생의 지도를 펼치고 말씀의 나침판을 통해 나의 지금의 위치와 지도를 바르게 정렬하면 우리는 잃어버린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여행자죠.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죠? 네,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 여행을 떠났고 지금도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여행의 나침반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의 주인 되시죠. 요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그 자체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천국의 여행 중에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예수님이신 그 말씀의 나침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가요? 답답하신가요? 혹은 즐거우신가요? 행복하신가요? 혹시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드시나요? 혹은 외롭고 고독하십니까? 지금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할 타이밍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의 삶이 기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뭔가 감사의 삶이 줄어들었다면 말입니다. 물론 그런 삶에도 예수님과 교제의 삶을 우리는 이어가야 되지만 더더구나 우리가 인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을 때는 예수님을 더욱 진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신 나침판을 들고 무너져 내린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어디로요? 바로 정상이죠. 그곳은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묵상을 나누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예배의 자리로 나간다는 의미는 공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삶의 예배라는 것이었죠. 삶의 예배란 나의 모든 시간을, 나의 모든 순간을, 나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나의 희생이며 예배이며 자기 부인이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나의 경험과 판단으로 볼 때 나의 느낌적인 느낌이 분명 맞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저는 2주 정도 체력적 한계를 느끼면서 일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심적으로 많이 다운되어 있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올라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어디로요? 무너졌던 예배의 자리로 말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신 말씀의 나침반을 나의 인생의 지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내 입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했지만 내 마음속 한켠에는 안전장치가 있었더라고요. 그것이 부모님이었을 수도 있고
나의 지식과 재능일 수도 있고 나의 그런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기득권일 수도 있었겠죠. 저는 그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믿음에 대한 민낯을 그 자리에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지난 몇 주 저는 여러 가지 생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의 열매를 주셨는데 우리 한별이를 주셨는데 앞으로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지?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 전달자로 설교자로 불러주셨는데 현재 하고 있는 미용사 일에 치여서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염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굴러 떨어졌고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죠. 그 사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아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천국 순례의 여정에서 이 여행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 묵상과 기도죠. 하루에 정해놓고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하면 참 좋습니다. 하지만 여건이 혹시 안 되신다면 이런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기도는 늘 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대화하듯, 친구와 대화하듯, 아내와 대화하듯, 남편과 대화하듯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예배의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예배와 삶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떠나고 세상 속 혹은 가정 속 나의 모습이 말씀으로 변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외식하는 자가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가진 자입니다. 삶의 변화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신약 성경에서 외식이라는 단어가 25번이 사용되는데요. 그중 22번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를 그 정도로 경계하셨고 책망하셨죠.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긴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이 사용하신 단어이지만 이 말씀은요, 바로 누구에게 적용시켜야 되냐면 나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말씀이에요. 나는 적어도 바리새인과 서긴과 같은 자들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혹시 이렇게 생각들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내가 바리새인이고 서긴과 같은 자임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그것을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죠. 저는 이번 주 저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면서 외식이라는 단어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외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위선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무대 연기자라는 의미로도 정의되어집니다. 연기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청중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이 묵상이 필요합니다. 어떤 건가요? 나는 혹시 히포크리테스적인 사람은 아닌가? 연기자는 아닌가? 예수님 믿는 척하는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은 과연 어떠하신가요? 여러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계시는가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닌 지도 2년이 넘어가는데 마스크는 참으로 불편한 점이 많죠. 하지만 요즘에는 마스크를 안 쓰는 것보다 마스크 쓰는 것이 더 익숙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왠지 마스크를 벗으면 민망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부끄럽기도 한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화장을 안 했을 경우 더더욱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미용실에서 염색이나 펌을 할 때 시술용 마스크를 바꿔드린다고 해도 괜찮다고 하시면서 끝나고 바꾸시겠다고들 하십니다. 마스크로 가려져 있던 민낯을 타인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심리가 그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마스크로 얼굴이 가려진 시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들었어요. 마스크는 나의 자신감이야.
그래서 저는 마스크와 이 외식이라는 단어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묵상하게 되었어요. 마스크로 인해 우리는 표정을 숨길 수 있게 되었고, 얼굴을 숨김으로써 자신을 더 포장하고 감출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얼굴과 얼굴이 만나서 대화하지 않는 댓글창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회 역기능적인 모습을 우리는 많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죠. 온갖 비방과 욕으로 상대방을 짓밟는 시대가 요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지 않으니까요. 저는 외식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이 외식이라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인간의 죄성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죄를 감추고 싶은 인간의 욕구, 마스크로 가려진 얼굴은 내 본래 얼굴이 감추어진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늘 들여다보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스크를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을 연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잘 살고 있는 척 좋은 집과 좋은 직장과 좋은 차와 이쁜 나의 자녀들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시대, 그리고 나의 죄를 감추고 아닌 척하는 시대, 우리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물에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요, 그 본질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 그 자체이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신 사랑의 열매가 내 삶 속에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가에 따라서 비례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요즘 인스타그램이라는 SNS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유익한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고, 인스타를 통해 마케팅도 활발히 진행되면서 사회적 순기능적인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죠. 하지만 제 마음을 씁쓸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이 속에는 굉장한 어둠이 또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기, 질투, 자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진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SNS 활용도 필요한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삶은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그것이 진리고 팩트입니다. 하지만 SNS를 통해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면서, 자기가 간 그런 경험들을, 물론 여행지 같은 곳을 자랑하면서,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차들을 자랑하면서 그 모습을 불특정 다수가 보면서 상대적으로 불행을 경험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포장되는 시대, 세상의 것을 쫓아가도록 만드는 이런 가려진 어두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도 이 세상 속에 섞여서 나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본 모습을 감추고 마스크를 쓰고 예수님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외식하는 자, 히포크리스적인 사람은 아닌가 하는 점검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됩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면 사람의 표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감정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더욱 나 자신을 쉽게 감출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요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점점 사회에는요, 개인적 고독함과 외로움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앞에 마스크를 쓰라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은 매일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죠.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식이라는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늘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을 복음의 블루오션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